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니 거기 어디 읽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요? 아니 여기 15페이지 교재 15페이지에 베드로서 1장 3,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생활 목표를 말한다. 그거 읽으시라고. 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비한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이는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닮는 즉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는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르는 기독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기독자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의거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밝힌다. 예. 자,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었다. 우리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예.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 하나님 자체의 영광도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이 뭔가? 이 능력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단절됐습니다. 영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죄값으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6장 2,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능력으로 부르셔서 생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름받은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의 공로, 우리 어떠한 하나님 조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죄의 차이는 있겠죠. 많이 짓고 적게 짓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게 하는 거는 선택 조건이, 선택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 기준.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보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 또 생명을 구해받았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은혜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면 생명이 죽어야 돼요. 생명을 살려면. 죄악에 물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진 인생들이 살게 된 거죠. 생명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존재가 귀한 거예요. 왜? 나 이래보다 예수님 나를 샀다. 나를 생명 주셨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잠좀 자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과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과 있으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주님의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게 기적이야. 이게 다른 기적이 아니네. 어떻게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사냐 말이에요. 그 희한하잖아요. 기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고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절대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누가 깨요? 내가 깨는 거예요. 내가 깨는 참 묘하죠? 그게 또 희한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 정도로 아주 악해요. 여러분 봐요. 하자금 나무도요. 제자리 심으면 그 자리에 죽어요. 그 자리에서 살다가. 절대 옮긴 법이 없어요. 저 나무가. 뛰질 않아요. 뽑혀 나가지가 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으면 왔다 갔다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생명이 와 있고, 이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고, 또 계속 또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너의 삶 속에 내가 개입해서 너를 끌어가겠다, 책임주겠다 해도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주님 책임져 주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좀 엉뚱한 데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이 왜 그러냐? 사탄 장난하는 거야.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 어긋나게. 네. 그러니까 죄를 아시려면 분명히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돼. 마지막으로 죄인과 의인이 갈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죄 안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떻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시고 보이던 성령을 옆에 계셔서 날 도와주는 카운셀러. 네. 얼마나 이몸다 구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직도 엉뚱함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주신 거 잡으면 되는데 안 준 거 자꾸 잡으려는 거예요. 이게 사탄 장난이에요. 개교. 그러나 진리 영이 와 있죠. 왜 말씀 깨닫지 못해요? 진리 영이 와 있는데 왜 말씀 깨닫지 못해요? 아까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리가 돼요. 홀에 위치하고 있어요. 홀에. 그래서 경마 사단이 질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홀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 혼내? 왜 홀에? 그러니까 혼을 깨야 되냐고.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죽을래. 정말 진력, 성령.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되는지 몰라요. 참 이거 생각하면요. 내가 구원받다. 이 감격. 아, 네. 아, 눈물을 안 뺄 수가 없죠. 근데 눈물이 안 나온다? 이 기적이에요. 아, 희한하죠. 사람. 그 정도로 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사람 드라마 보면 눈물 잘 빼더라고요. 아, 거짓말도 천막과 차이가 쏙 넘어가지고, 꽃박해가지고 그냥, 막 눈물 저 안에 막 건다는데, 정말 진리에만 천만인데도 거짓말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말씀. 이와 같이 진짜 보니까 또 4절 좀 먼저 봐요. 세상이 썩어질 것 피하라 그랬죠. 너희는 종로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는 자가 되게 하려. 이게 조건입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됐어요. 죄를 피하게 됐어요.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예.
이 보배로운 믿음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수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가 믿음입니다. 보배를 믿음. 썩은 세상도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신실하게 또 이 생명이 항상 살아 역사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고 되는 썩은 세상을 피하는 법, 다시 죄를 피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된다는 거죠. 약속 안 지키니까 문제죠. 꼭 사람이 먼저 일반적으로 깨는 거지 하나님 절대 약속 안 깹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술을 안 놔요. 근데 한 손은 누가 한 손 하나님 잡고 있지만 한 손 자기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기가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나중에 멸망을 썩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말씀 순종하고 영성이 된 자에게는. 그 얘기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지혜는 위력 도는 지혜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야고보 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위력도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거짓말 하면요 꼭 대가 치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거짓말 때 꼭 대가 치르잖아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몰라지고 거짓말에서 물질이 어디 가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인 사례를 말해요. 자기 누이라 해가지고 바로 앞에 빼앗겼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너 후손 가운데 이삭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준다 했는데 만날 빼앗겼으니 그 되게 씨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강권절 뺏어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 해가지고 뭐 자기 부인 놈을 안다고 피부보다 탱탱하지. 그러니까 나이 들었어도 그러니까 이거 욕심나 그 단 왕이 욕심내겠다. 그래서 그걸 연마 수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낮아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면 뭐 막아줄 텐데 인간적인 약한 생각을 가지고 빼앗길까 봐 그런 숫자 부르다가 빼앗겼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한 대신 그쪽엔 벌을 준 거죠. 그 대신 또 물질도 빼앗기고 아무런 물질만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물질을 얻으려는지 모르지만 세상 삶에서 그러나 그 아픔은 고통을 심은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영성에 연결돼가지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레기 10장 11절 14절 피에 생명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그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두 번째로 다음 놈이 있어요. 영적 성숙 단계. 자, 누가 한번 읽으세요. 자부게 제일 졸은 사람 읽으세요. 제일 졸은 놈 읽으세요. 난 읽어야 되겠다. 졸은 읽어서. 그러면 영적 성숙의 과정을 살펴본다. 이동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는 성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열매들이 있다. 이는 곧 믿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된다. 이 열매들은 영적 성숙 과정에서의 점진적 발전 단계이다. 조명받은 자의 영적 성숙 단계이다. 예. 사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구원의 소명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돼요. 우리 가정을 들어가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르심 있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게 돼 있죠. 네. 거듭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 쌤빵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몰라요. 물론 감정의 눈물이 있겠죠. 그러나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잘못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죄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부르셨으면 분명히 건너야 하십니다.
그건 전제 조건이 뭐냐? 순종이죠. 그 다음에 부르심 받아서 건너왔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믿음, 이 믿음과 영적인 성숙 단계 기초인 믿음과 뭐가 다르냐? 이래. 그런데 이거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봐요. 5절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가 더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공부하라. 여기 8단계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8단계를 거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개받은 자다, 부름받았다, 성도로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 그러면 택해서도 전부 다 등위가 달라요. 계급이 달라요. 이 사람의 신앙의 영적 수준을 보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의 단계에 있구나. 이 사람은 덕의 단계에 있구나. 이건 지식의 단계에 있구나. 그게 다 단계가 달라요. 같이 소명받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영적 수준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유일한 방법이 8단계입니다. 영성은 한 번 끝나진 않아요. 계속 영성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덕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예. 쉽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힘듦의 사랑까지 올라가요. 사랑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원수도 사랑을 많이 생긴다면 이 사람이 영성이 돼 있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가장 기초인데 그래도 그래 믿습니다고 하지만 안 돼요. 왜 기적이 안 날 거예요? 이때 믿음은 믿음에서 얻는 구하는 그 믿음과 다른 거예요. 영성화된 믿음. 기춘제 베이비인데 베이비한테 뭐 칼을 줘보세요. 칼을 활용 못합니다. 제대로. 저는 비기도 하고 다치죠. 이 기초적인 영성의 믿음에 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쉽게 주지 않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단계가 8단계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해 주시고 또 그마치 영이 그 8단계 올라간 사람은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네. 성령 감동하마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켜지고 성령의 전이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 이 다 능력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서 1장 5절 7절에서 보면 8단계 나오는데 영성의 단계가 8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번 참청해 보여요. 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 8단계 중에. 여기 보니까 3, 4절 전체를 받는 말, 더 힘써 공부하라. 더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부단히 영성화되도록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끝나서 안 된다면 더 단계 또 올라가고 힘써라. 또. 우리가 믿음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그걸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영적 성숙이 없이는 성화가 될 수가 없다. 거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 우리가 그 어떤 그 무대 같은 데 가서 공연 연극하는 걸 본다 할 때 공연 비용을 내잖아요. 초대권 사가지고. 그 공연하는데 내가 초대받아서 가기 위해서는 초대권을 받아요. 그럼 누가 사는 거 아니에요. 직원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여기서 공부하라 말은 지불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풍부하게 공부하라. 이 말은 철저하게 영성화된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를. 네. 신앙은요. 머리를 믿는 거 아닙니다. 심령으로 가슴으로 영의 구조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단계라는 게 이게 뭐 순서적으로 온다는 의미는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혼합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올 수도 있고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반드시 높이 사랑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성이.
믿음으로서 몸으로서 기초라 이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영성에 8단까지 올라가야만이 완전히 영성 우리가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단계별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법을 말하고 기능론적인 면을 볼 때는 3분법을 이야기해요. 3분법을.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성경이 파묻히는 그런 보화를 쉽게 캐낼 수 있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 정답, 치유와 상담에 대한 사역을 할 때도 또 목회 현장에서 모든 사역의 기능론적인 면에서 바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의 구조와 심령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성신학에 나중에 처음에 다루겠지만 영의 구조를 다룹니다. 영의 구조는 심령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영의 기능에 대해서 영의 지적인 요소인 직관의 기능을 어떻게 해보았냐, 직관의 기능을 해보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직관의 기능을 해보면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영의 정적인 요소인 그런 양심의 기능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은사가 오는가, 어떻게 해보, 그 은사가 어떻게 개발하는가, 은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것도 또 영의 의지적인 요소인 영교의 기능을 해보갈 때는 어떤 은사가 받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모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른 것은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요. 똑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무식할 짝이 없죠. 예. 물론 용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 죽기사역, 병자 치유하는 거, 또 상담사역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이와 같은 시스템에 있어. 영에 대한 구조의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영의 단계별로서 그 사람에게 어느 수준인가 영적으로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영과 혼, 몸 빼놓고 영과 혼을 생각할 때 우리 성경에 전부 다 영혼을 보내게 되어 그랬어요. 영도 영혼, 혼도 영혼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헷갈려요.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석을 하는데 구분 안 돼요. 옛날 그 성경을 보냈던 그 시대에 성경자들이 영을 몰랐으니까 영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 영과 혼은 separable, 분리될 수가 없고 distinguishable, 구분돼야 돼. 구별돼야 돼. 구별되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이라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쫓아가야 됩니다. 삼일체론적 영성이 돼야 돼요. 기독교 영성은 삼일체론적 영성입니다. 따지면 삼일체가 뭡니까? 아버지. 창조론적인,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잖아요. 창조하잖아요. 창조론적인 영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구사를 중심, 주제를 이끌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신 가르침, 성령론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하는 영성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줬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 계시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유일한 방법은 영적 요소가 회복돼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교제하는 거나 영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종교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만나 내가 새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윤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 내가 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은 그 불교 영성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만 가지고 영성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영성은 그게 아니라 꼭 삼각관계를 줘. 따지면 삼일체론적 영성, 창조적 영성, 그 다음에 성령적 영성, 그 다음에 성자론적 영성, 기독론적 영성.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영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와 윤리 요소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기독교적 영성을 가르쳐서 통전적 영성이라
또 전인적인 영성이라, 또 충체적인 영성이라, 영속적인 영성이라, 통합적인 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성. 거기 다 나와 있죠. 네. 그건 하나는 이제 설명을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영성의 단계, 영적 성숙을 위한 단계가 있는데 첫째 믿음의 단계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은혜 안에 성장시킬 덕목으로서 어떻게 해요? 영적 성숙 단계인 믿음의 단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단계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 믿음의 단계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할 말, 회개. 알겠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첫 관문이 바로 뭐냐? 믿음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바탕이 밑바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체 선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잖아요. 위에서 은혜를 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겠어요?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내가 반응을 보인다. 그것이 반응을 아주 유별나게 보일 때 큰 믿음 가졌다. 하지만 남들한테 강하게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며 세상에서 어거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오늘 예수님의 삶 본받는 그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이 믿음을 첫 번째 단계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영적 성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를 말할 때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안다고 영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아는 것에 대한 확실한 삶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삶의 패턴까지 연결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뭐 행동하는 거, 단순한 그런 감정,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체계 이거 아닙니다. 네. 총체적인 다시 바울이 말했던 거성 숫자 전부 아울려가지고 또 칼빈이 말했던 내면적 영성 자기를 부정하고 네? 내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는 자 칼빈의 영성은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플러스 된 거예요. 뭐냐면 첫째 내면적 영성이 있다. 내면적 영성을 이루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정해야 된다. 이것은 겉사람을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성이 흘러가기 위해서 또 표면적 영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것, 십자가를 고난 내게 준 십자가. 그러니까 전인적 영성을 할 때는 인간에게 요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인격에는 지적, 정적, 의적이 이 지정의를 다 포함한 그런 하나의 아울리는 그런 영성을 가리켜서 하나의 전인적인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전인적인 사람이다 이러면서 전인적 사람이라 이 말은 세 가지 다 갖췄다. 지정의도 지식도 있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지도 강하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예. 통합성이 뭡니까? 통합성 뭐 이렇게 통합한 거죠.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거 전부 다 포용하는 거. 예. 다른 것도 포용하고 사회 문화 배경 역사적 상황 이런 것을 깊이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다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보는 거 이것인데 그것만 딱 가져가게 되면 이거 진짜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은 이와 같이 전인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여기 통합적으로 그다음에 또 영속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속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1년 전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한 달 후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영성이 아닙니다. 그 도깨비죠. 도깨비 영성. 우리 기독교 영성은요 일적으로 갑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1년 전에 이런 영성의 액션을 취했다면 지금도 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유별나게 토라져가 다른 영성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영성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너무나 수시 바뀌는 되게 문제예요. 안 바뀌는 거 원래. 그걸 기초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뛰고 막 하다가 이제 언어이게 되면 죄를 떨궈버리고 언어 죄가 씻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부드럽게 되죠. 부드럽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부드럽게 모션을 취해요. 그 다음에 오늘 표정이 달라져. 웃음고 싶어요. 강제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자기 마음에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속사람으로서 웃음. 겉사람 웃음이 아니라. 겉사람 웃음 많이 웃잖아요. 겉사람은. 왜? 혼이라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사탄이 이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 오는 걸 안에 음악이 있어요. 사탄의 음악이라. 사탄. 어떤 찬송가는 거꾸로 하게 되면 사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실험해봤어요. 찬송가인데 그걸 뒤로 틀어서 바꿔서 하니까 사탄이 노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가 지배하냐가 문제예요. 사탄이 지배하냐 성령이 지배하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영성을 보게 되면 이런 나태 현상도 좀 변화가 돼요. 10년 전에 계속 물고보면 안 돼. 그 영성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이런 모션을 했다면 2년을 또 다른 모션으로 또 업그레이드 모션 또 부드럽게. 네. 저는 옛날에 막 뒹굴고 막 그랬지만 뭐 머리 박아서 머리가 다 빠졌지만 막 K-팝처럼 그냥 머리 갖다 대고서 막 돌리잖아. 돌려 그 죄 떨궈버리게 사는 거예요. 그건 음악으로 안 되니까 음악으로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 더러운 거 말이야 떨고 해서 바다가 그냥 막 돌려. 거꾸로 해가지고 다리로 위로 하늘 향하여 돌리고 말이야. 팔을 그냥 밑으로 향하여 돌리고. 그 죄를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느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부드럽게 성령님이 함께 천사와 함께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좀 성장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천사를 보고 천사와 함께 춤을 췄다면 좀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에요. 아직 그거지 않던데 아직 죄 떨기도 바빠져. 죄 빠져나기도 바빠져.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아주 기초입니다. 구원의 이르는 하나의 회개 통해서 믿음이 이르기 때문에 분명히 영성이 되려면 회개의 과정이 꼭 거쳐요. 회개 없이는 영성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아니에요. 왜? 회개는 죄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담을 치고 있어요.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죄의 담을. 쓴뿌리 뽑아내야 돼요. 죄의 쓴뿌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죄의 의식도 못하고 회개도 안 되는데 어쩌다 여기서 불의 역사니까 본의 역사하는 그런 장소니까 이 굉장히 장소를 무시 못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성충만이 임한 것은 그거예요. 장소가 또 문제예요. 시내산이 거로가 산이 아닙니다. 맨 잠깐만 덜은데요. 거기는 짐승들은 막 똥 싸고 먹는데요. 청소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역사니까 고로한 것이지 불로 성령 역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는 묻혀가는 거예요. 나 제 생각도 안 나는데 여기 이렇게 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냥 돌면서 막 생각이 눈물 나오고 나는 거예요. 막 죄 뽑아내는 거예요. 막 그냥 어디 죄가 안 나가려고 막 그냥 뼈속에 숨은 죄가 안 나가려고 막 몸불치게 뼈가 아플 정도 으슬리가 아플 정도 막 아픔도 오고 고통도 와요. 그 죄가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그렇게도 아파요? 그리고 막 사지에 뒤틀려고요. 심지어는 그냥 의식 잃을 정도로 근데 죄가 빠져나가겠어요. 근데 목사님 저를 좀 그렇게 좀 해봐보세요. 빠져나가는 거. 이제 아주 초보 단계에서. 자,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구리를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온전히 믿음. 왜? 히브리 10장 20절에 자, 너희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로 피를 씻는단 말입니다. 양심. 즉, 근데 그에 대한 찬망을 가져요. 찬망. 그때 찬망할 때 그때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는.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회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불로 역사하는 그런 장소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꼭 회개부터 역사합니다. 죄부터 책망을 해요. 죄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있습니다. 눈물 돌리고 막 회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 치유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의 병은 귀신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피가 옴으로써 성령님이 쫓아내버려요. 성령이 말하게 해요. 성령이 가르친 걸 생각나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회개되니까 그 다음에 병이 낫죠. 병이 나니까 어때? 깨끗한 성령 역사니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주어졌는데 은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 돌리고 돌다 보면 이것이 흔들서 나오겠지만 자꾸 다른 죄까지도 묻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다 지배하면 되는데 또 그 끝나면 또 다시 또 원리치야. 또 죄가 또 들어와. 또 뛰어들어온다. 왜 그래? 그때 말씀을 찾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그 말씀 채우면 돼. 말씀 보여 성령 채우면은 죄가 더 이상 안 들어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분부 뜨다가 정신 뜨다가 말씀 다 보지 않고 말씀 채우지 않고 볼 또 생각 안 하고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하면 금방 또 사탄이 똑같은 게 또 들어와요. 나중에는요 더 끌고 들어와요.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박아야 돼. 머리 박고 돌려야 되는 무섭다. 그 생물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민감해요. 저는 그런 걸 다 체험을 했고 또 성경적 검증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네. 저도 계속 등불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집사람 아직도 불러요. 제 뼈에 이렇게 많아서. 부르고 또 불러요. 전에 보면 전에 젊은 애들 오면 머리 대고서나 빙글빙글 돌기도 했어요. 예. 걔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많이 쏙 빼보려고. 뼈까지 숨어있는 거 빼고, 조상 때부터 묻어온 거 원죄까지 또.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구원은 다른 당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믿는다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물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 말은 예수 이름에 뭐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아예요. 성경은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추는 게 많아요. 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알잖아, 알아요. 주 이름 부르자 구원받는다. 이름이란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마음, 그 사람의 행위, 공의, 그 사람의 모든 성품, 거룩 다 나와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보여요. 생명.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름 믿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은 속사람 말합니다. 속사람 말. 겉사람입니다. 인간은 겉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든지. 목사들 겉사람이 강해요. 저는요 감사하게도요 겉사람이 많이 깨져가지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너 터질래 깨질래 망가질래 죽을래 그러니까 그저 네 가지 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선택한다는 게 에이 왕창 그래 다 받아먹게 돼가지고 다 받아먹어버리고 있어요. 선택하는데 나는 그런 욕심 많아가지고 선택이 어디 있어요? 그때 내가 사는 봐야지. 그러니까 몽따 받아버리니까 금방 깨져요. 남한테 악한 말도 못하고 남을 해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나 생각에 남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깨지면 철저하게 남을 먼저 생각해요. 말 한마디 남을 먼저 위해서 하고 나는 뒷전이 먹는 것도 남부터 먼저 챙기게 되고 난 나중에 무슨 거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맞을래. 맞을래? 맞을래? 맞을래. 맞을 때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터질래? 깨질래? 해야 돼. 고름 굽게 되면요. 터져야 돼요. 안 터지면 더 굶어가죠. 응. 참 이야기거리는 많은데 예. 자 이제 잠깐 5분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신유가 맞아? 신유? 아니야?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고? 아 좀 더 해 지금. 예고. 아 예구나. 그래. 자 하나님 선물로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첫 가문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7장에 21절 27절 말씀 보면은 그거 나와있지만 히브리 10장도 27절 마찬가지. 에베소 2장 8절 9절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어요. 얼마나 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셨다면 죄 없는 예수님을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 은혜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반응.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같은 말씀을 한 말씀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잖아요. 그러면 여러 청중 중에서 어떤 사람은 또 반응을 빨리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반응.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더 크게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겉사람과 관계없는 거예요. 속사람과 관계없어요. 바울이 7장에서 로마 7장에 뭐라 해요?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나를 건져내냐. 그 전에 세계 싸우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는 죄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법은 겉사람이 지배하는 거고 성령의 생명의 법은 속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면 그렇게 성자된 바울도 밤낮 겉사람 이기는 거예요. 겉사람 이기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바울이 10장 25절 가서 그렇게 말하면 8장 1절 가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청지한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안 계시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아, 맞아요. 반응이 저렇게 빨라야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이야기도 반응 없이 그냥, 그 사람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가면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로마서 5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 믿음, 속사람을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늘산에 가서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유턴한 사람인데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연계가 많으십니다. 옛날에 하늘산. 그런데 지금 뭐 혼탁하잖아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날에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밤은 올라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방언한대요. 개도 방언한다고. 이 방언 못하고 한다면 개보다 못하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방언이 뭔가 근데 젊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은 나지. 한번 온 김에 방언해보자. 그래서 술을 먹을 줄 몰라요. 근데 회개하는 데는 술이 좋더라고. 첫날 밤에 오래 안 돼. 맹수맹수하고 승둥승둥 맞아가지고 안 돼요. 회개가. 그래서 들은 이야기 있거든. 술 먹으면 이렇게 막 노래가 흥얼거리고 막 한다더라. 기분이 이상하더라. 업되더라. 기분이. 그러니까, 야, 한번 내려가서 맥주 사러 가자. 야, 누구? 화요일날 오전에 끝나고 밥을 안 먹고 기도서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술을 사왔어요. 맥주를. 그러니까 저녁에 밥 먹은 다음에 먹으세요. 2병. 회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시대 타령이 해결되더라고. 그렇죠?
꽤 순진한 사람이 저도 이제 술 먹고 회개한 사람인데 아 2병 붉어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8.5천 사람이 맥주 2병 가지고. 그러니까 저녁엔 또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힐 정도로 기도해야 능력받는다는 거예요. 야, 웬걸 이게 능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참 멋있다. 그래, 내가 올라가서 귀하면 큰거 뽑게.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뽑으려는데 안 뽑혀져요. 큰 거 잡은 거예요. 너무 큰 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생리자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실내해야 되는데 가벼운 걸 해야 되는데 화장실까지 내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옆에 깊은 데 가서 그냥 실내를 했어요. 그때 그 다음 회개 딱 멈춰버리네. 그래서 또 회개했죠. 막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딱 성령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도 회개하라.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생물이다. 소나무 앞부비끼리 거기 싸버려. 그러면 내가 좀 말을 했지만 그랬더니 그것이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내 방어성이 막 터지더라고요.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다 받게 돼요. 아, 끊어내겠다. 끊어내지. 예.